그러면은 콘티 짜는 얘기만 딱 짧게 5분만 할게요. 콘티 작성. 저는 이거를 이론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냥 나 혼자 정리한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그냥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리한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회중. 회중이 누구냐? 그 진짜였어요. 회중이 누구냐? 왜냐하면 회중이 결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가 편해져. 곡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다. 근데 만약에 그 예배가 청년 예배다. 그러면 청년 중심 곡으로 가야 되고. 그죠? 근데 만약에 주일 저녁 예배다. 나는 주일 청년 예배랑 주일 저녁 예배를 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다 하면 어른들이 앉아있으니까 어른들 노래 불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회중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돼. 내 생각이에요. 회중을 고려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2번이 메시지. 개인적으로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콘티 짤 때는 그 곡들이 설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멘트로 막 10분씩 20분씩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콘티들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짰던 콘티 주일에 썼던 게 첫 곡이 제이어스 러브 네버 페이스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뭐였지? 세 번째가 예수 믿으세요였고 마지막이 예배합니다였고 두 번째가 예수 날 첫사랑. 그러니까 러브 네버 페이스, 예수 날 첫사랑,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배합니다. 요거였는데 주일 저녁이었어요. 어른들 대상이었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러브 네버 페이스를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3주 동안 예배 앞뒤로 계속 들었거든요. 방송실이랑 격조에. 그러면은 어른들이 모르는 노래가 아닌 것처럼 불러요. 3주 정도 그렇게 틀어놓고 3주 정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짰냐면 메시지가 이거였어. 러브 네버 페이스는 그 가사 내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는 앉아있지만 다시 한번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는 의도였어요. 자,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그 회개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후렴에 가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그러니까 프리코러스죠.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의 삶을 드리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 되고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나의 삶을 드리겠다 고백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가는 예수 믿으세요가 뭐냐면 이제 나가서 전하자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짰었어요. 이제 이걸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나가서 전하자는 의미를 전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거예요. 나름의 의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한테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설문조사했는데 2등이 뭐였냐면 멘트 좀 그만하세요 했어요. 사람들은 찬양 인도자의 멘트를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그 찬양 인도자는 찬양으로 말해야지 이거를 자꾸 말로 하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콘티에.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자기 콘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설교자의 설교랑 맞는다. 최강이지. 근데 보통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이 어려워요. 목사님이 주신 본문과 제목을 봐도 예측이 잘 안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끔씩 진짜 성령님이 엄청난 은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캠프 때 종종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메시지를 고려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한주자? 내가 그 부분은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네. 그 다음은 사실 가사예요.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메시지 다음에 이제 가사를 생각해서 메시지에 맞는 곡들을 배열을 해야겠죠. 그죠? 일맥상통한 얘기 넘어가고 4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내 기준이에요. 코드. 저는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 주일 저녁 둘 다 20분 찬양인데 20분 동안 시켜보면 어떤 분들은 한 6곡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7곡도 해요. 근데 알겠지만 우리 캠프 때 8곡이면은 1시간도 해요. 근데 곡을 반복을 많이 돌려서 지루하냐? 안 그렇거든요. 그죠? 이게 인도자의 영향이에요. 내가 잘한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7곡을 20분에 밀어넣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 그건 아니야. 근데 20분에 내 기준에서는 4곡이면 충분하다 해서 4곡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뒤에 기도도 시켜야 되니까 한 17분 정도 찬양하고 3분 기도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보통 나는 배를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찬양이랑 맨 뒤에 찬양은 코드 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가운데 두 찬양을 빠른 곡을 주로 하는데 그 두 개는 코드를 웬만하면 이으려고 노력을 해요. 웬만하면. 근데 이건 어디까지 내 기준인데 꼭 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를 고려를 해서 짜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연주자, 교회 연주자의 역량이 딸리는데 자꾸 A 플랫키나 E 플랫키 막 이런 거를 해. 힘들어요. 제일 쉬운 거 G, C, D, 그죠? G, C, D 키 얼마나 쉬워요. 연주자가 하기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이 연주자들이, 우리 교회 연주자들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코드인지, 곡들이 연관 잘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리듬.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예요. 3번까지. 4번, 5번은 그 다음부터 좀 음악적인 요소인 건데, 리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 여기 너네들은 실수 안 하겠지만 감사함으로랑 손을 높이 들고를 이어서 부를 수 있어요? 둘 다 이 코드예요. 샵이 4개 붙었어요. 둘 다. 안 돼요. 근데 그죠? 뭐 편곡하면 할 수는 있겠어. 둘 중에 하나를 비슷하게 만들면 돼.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감사함으로를 블루스로 바꾸든지 손을 높이 들고를 이제 약간 감사함으로처럼 펑키 느낌을 바꾸든지 그러면 가능하지. 근데 그게 교회에도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코드는 똑같은데 리듬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곡은 이을 수 없다고. 내가 이런 거 생각하고 코드 짜는지 몰랐죠, 여러분은? 다 배려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리듬이 비슷한 곡들, 손을 높이 들고는 뭐랑 이어야 돼요? 위대하고 그만하신 그 해 뜨는 데부터 이날은 뭐 이런 친구들이랑 친구야. 셔플. 그죠? 뭐 이런 걸 모르지겠지만 어쨌든 느낌이 비슷한 곡들 있잖아요. 감사함으로를 이어 부르고 싶다 하면 이건 어렵다. 이어 부를 만한 곡은 내가 볼 때는 뭐 그 뭐지? 뚜따따따따 뚜따따따 뚜따따따 스타스타스타스타 들어오는 소리. 스타스타스타 이거 뭐였지?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거 전주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는 이어붙일 수 있겠네. 가사도 잘 맞네. 그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감사와 찬양 드리며랑 손을 높이 들고를 읽는다? 이거는 안 돼요. 네버 기브업이랑 마지막 날을 이어 부른다. 가능은 할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거나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해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나 생명 주께 있네랑 기가 막히게 붙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곡들의 찬양을 이어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곡을 많이 알아야죠. 자, 형구야? 멈출 수 없는 무슨 키지? 그럼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모 크리스찬 무슨 키게? B예요, B.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머릿속에 이제 그 곡들의 코드랑 리듬이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찬양을 당연히 많이 찾아 들어야 되고 찾아 들으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내 장르 이름이나 이런 걸 모른다. 리듬 이름을 잘 모른다. 그래도 이 노래랑 이 노래가 느낌이 비슷하거나 정도는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사실 1, 2, 3번이에요. 회중이 누구냐? 그다음에 내가 혹은 오늘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거기에 맞는 가사를 가진 찬양은 어떤 것인가? 근데 이거 찬양을 골랐는데 코드나 리듬이 너무 서로 상반되고 안 맞는다 하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편곡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기존 교회에서 어렵다면 맞는 찬양들을 골라서 부르는 걸 추천한다.